출애굽기 15장 26절 말씀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5장 26절 말씀입니다.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 아멘. 치유란 무엇인가? 여러분, 치유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많은 분들이 치유에 대한 오해를 하고 있고 또 잘못된 치유 사상이 들어와 있어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과 관계없는 또는 너무 인간적인 그러한 것들로 치유를 생각하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치유란 무엇인가, 또 우리가 하고자 하는 치유사역은 어떤 치유사역인가, 잘못된 치유사역은 무엇이며 올바른 치유사역은 무엇인가, 이런 기준선을 잡는 그러한 강의가 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조금 의미 있게 담으시면 좋겠습니다. 지금요, 교회 안에 잘못된 치유사역이 굉장히 많습니다. 특히 우리 한국 교회는 더 많아요. 혼란스러울 정도로. 어떻게 보면 교회 안이 가장 안전해야 되잖아요. 근데 지금 교회 안이 가장 위험해요. 왜 교회 안이 가장 위험하냐? 교회가 복음적이면 가장 안전한 곳이에요. 그런데 지금 교회가요, 복음적이지 못한 교회들이 꽤 있어요. 그런데 불신자들 볼 때는 다 똑같은 교회잖아요. 그런데 복음적이지 못한 교회가 많거든요. 위험하잖아요. 여러분이 다니는 교회가 복음적이지 못한 교회면 굉장히 위험한 교회예요. 복음적인 교회면 굉장히 복받은 성도들이고요. 비복음적인 교회면요, 여러분의 영혼을 팔아먹게 돼요. 그래서 여러분이 다니는 교회가 복음적인 교회인지 비복음적인 교회인지, 성경적인 교회인지 비성경적인 교회인지를 여러분이 알아야 돼요. 교회라고요, 다 똑같은 교회가 아니에요. 목사라고요, 다 똑같은 목사가 아닙니다. 성도라고요, 다 똑같은 성도가 아니에요. 다 달라요. 교회마다 다 다르고요, 같아야 되는데 달라요. 목사는 다 좀 비슷해야 될 거 아닙니까? 다 달라요. 성도들도요, 다 달라요. 목사인 내가 볼 때는요, 참 좋은 성도들도 많이 있지만 진짜 이상한 성도들도 많아요. 맛이 갔어요. 이상한 성도들이 너무 많아요. 왜 그러냐면요, 교회 안에서 뭔가를 잘못 배운 거예요. 교회 안에서 뭔가 틀린 것을 하는 거예요. 자, 보세요. 저는 치유사역을 오랫동안 했습니다만은요, 저는 치유를 강조한 치유사역자가 아니라 복음을 강조한 치유사역자였어요. 나는 다른 사람 보고요, 너 치유받아라 이런 말 잘 안 씁니다. 너 참 영적인 문제 많다 이런 말 잘 쓰지 않습니다. 치유받을 것이 어디 나한테는 없습니까? 영적인 문제는 나는 없나요? 나도 영적인 문제가 많아요. 나도 치유받아야 될 것이 많아요. 지금 내 문제도 제대로 못 고치는 주제에 누구 보고 지금 치유받아라, 누구 보고 지금 너 영적인 문제가 많다. 저는요, 성격은 좀 급해도요, 할 말과 하지 말아야 되는 말은 정확하게 알고 있는 사람이에요.
저는 다른 사람 보고 너 치유받아야 돼. 너 영적인 문제가 참 많아. 이렇게 말해본 적이 없어요. 왜 그런 말을 잘 안 쓰느냐? 그거는요, 자신에게 적용시켜야 될 메시지지, 다른 사람에게 이렇게 적용시켜야 될 메시지가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 아내를 보면요, 조금 은혜 받고, 뭐 조금 하면요, 다른 사람 보고, 너 치유받아야 돼. 너 그거 치유 대상이야. 너 그거 치유 안 되면 안 돼. 손가락을 확 물고 싶어요. 그런 사람들이 꽤 많다니까요. 저는요, 치유를 지금까지 강조해 본 적이 거의 없습니다. 지금 메시지를 하지만, 치유보다는 복음을 훨씬 더 강조했습니다. 왜? 성경적 치유는 복음 안에서 일어나는 치유이기 때문이었습니다. 성경적 치유는 복음을 떠나서는 생각도 할 수 없는 치유예요. 우리가 하고자 하는 치유는 세상적인 치유가 아닙니다. 복음 안에서 이루어지는 치유입니다. 믿음으로 이루어지는 치유예요.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여러분들은요, 치유에 목매달지 말고 무엇에 목매달아야 된다? 복음에 목매달아야 된다 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셔야 돼요. 그런가 하면 어떤 사람도 반대로요, 복음을 유용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어디에? 치유사역에. 이것도 잘못된 거예요. 복음 말하는 것처럼 하면서 치유를 더 강조하는 것, 이것도 옳은 것은 아니다. 복음을 자꾸 치유사역에 이용하는 것도 옳지가 않다. 근데 왜 이런 현상이 생기냐면요, 자기의 잘못된 목적, 동기, 이런 것들이 숨어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내 목적과 내 동기가 없으면요, 복음만 말하면 되는 거예요. 내가 욕심이 없고 동기가 없으니까요, 복음만 말하면서 복음 안에 치유 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게 정답이거든요. 그런데요, 다른 사람들은 치유를 강조하면서 복음을 약하게 말한다. 이거 잘못된 것이란 말이에요. 치유 하면서 복음을 약화시킨다. 잘못된 겁니다. 그리고 또 복음 말하는 것처럼 말하면서 치유사에게 뭔가가 있다고 말하는 것도 틀린 거예요. 우리는요, 지금요, 제가 말하는 것이 여러분 지금 이해되는지 모르겠지만 중심을 잘 한번 이해해 보세요. 우리의 관심은 오직 복음이라 된다는 거예요. 그 안에서 일어나는 치유다 라는 것을 지금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 이 한국 교회 안에 지금요, 이 잘못된 흘린 치유 방법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의외로요, 이걸 잘 모르더라고요. 우리나라는 특별히요, 이 신비주의가 한국 교회 안에 굉장히 많습니다. 뭐 신유가 어떻니, 능력이 어떻니, 안수가 어떻니, 뭐 방언이 어떻니, 뭐 체험이 어떻니, 뭐 주님의 환상을 봤니 안 봤니, 꿈을 꿨니, 다 개꿈인데 그것도 모르고 막 꿈을 꿨니, 지가 다 요셉인 줄 알아. 꿈만 꿨다면 지가 요셉인 줄 알아. 그거 완전히 개꿈이거든요. 근데 거기다가 막 의미를 부여하고 막 자기만 받은 특별한 뭔가인 것처럼 떠드는 사람 굉장히 많고요. 더 날린 건요, 거기에 현혹되는 사람들이 더 많아요. 거기에 막 따라가요. 야, 이 사람 능력 있는 사람인 것 같다. 이 사람 참 체험을 많이 한 사람인 것 같다. 이 사람 따라가면 뭔가 은혜를 함께 누릴 수 있겠다.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 굉장히 많아요. 다 틀린 겁니다. 여러분, 신비주의는 망합니다. 따라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상하게 혀 꼬아가면서 방언으로 기도하지 말고 한국말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습니까? 알아듣지도 못하는 말 딸꾹질하지 말고 이상한 말 하지 말고 그냥 한국말로 기도하세요. 그게 최고의 기도인데 뭐 방언 기도에 하나님이 들으시고 구원받은 사람은 방언을 꼭 필연적으로 해야 되고 전부 다 틀린 겁니다. 그런 거 따라도 가지 말고 흉내도 내지 말고, 그렇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만 충만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또 교회 안에 보면요, 이상하게 이 세상적인 치유 방법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들어와 있어요. 뭐 심리 치유, 뭐 여러 가지 상담, 비슷한 이야기지만은 또 그런가 하면 뭐 정신과적인, 물론 우리가 이런 것들에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도움 받다가 다 노예되고 포로되어 버려요. 이 말 잘 명심해야 됩니다.
이스라엘이 애굽에 도움받다가 노예됐어요. 도움받다가 포로됐어요. 하나님 바라보았으면 노예가 될 리가 없어요. 여러분들 이런 거 자꾸 심리학은 인간에게 필요한 학문이야. 맞는 말이에요. 근데 여기에 자꾸 기울이다가는 귀가 끌려가요. 여러분은 하나님의 사람들이에요. 맞습니까? 그럼 어디에다가 눈을 둬야 돼요? 성경에다 눈을 둬야 돼요. 맞습니까? 그런데 왜 교인들이, 성도들이 성경에는 눈을 안 두고 세상적인 방법에 눈을 두냐 말이에요. 나는 이게 이해가 안 돼요. 내가 무식한 거예요? 여러분이 무식한 거예요? 저는요, 성경 외에는 보고 싶지가 않아요. 저도 오래전에는 책 많이 봤어요. 그런데요, 보고 싶지가 않아요. 확실히 틀렸다는 것을 깨달아 버렸어요. 오직 성경 외에는 진리 없고, 성경 외에는 생명 없고, 성경 외에는 능력 없고, 성경 외에는 내 미래 없다. 성도들에게 필요한 것은 세상적인 방법이 아니라 성경 말씀이다. 여기에 대한 결론이 나버렸어요. 그렇기 때문에 오직 성경, 오직 말씀, 이것만 강조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데요, 이렇게 잘못된 치유사역 하는 분들의 특징이 있어요. 이분들은 보면요, 보통 보면 신학을 제대로 공부 안 하신 분들이 많아요. 막 체험했다면서 신학 공부도 안 하고. 그런가 하면요, 성경을 보긴 보는데 문제는 부분적으로만 봐요. 이런 사람이 있다니까요. 부분적으로만 알아요. 이상한 것을 배웠어요. 제가 성경적 상담 TV 방송을 하면서요, 그 자살에 대한 문제를 조금 다루었거든요. 봤어요. 그런데 어느 한 분이 저보고요, 목사님은 마귀미다라더라고요. 목사님은 마귀미다. 그래서 내가 왜 내보고 마귀라고 하지? 라고 그분이 글을 잘 읽어봤어요. 그분이 뭐 계시록을 말하면서 자살하면 다 지옥 가고 뭐 이렇게 막 참 말을 하더라고요. 저는 거기에 대한 좀 반대되는 이야기를 좀 했거든요. 그런데요, 그분이 틀린 거예요. 거기에 놓는 그 메시지는 그런 뜻이 아니에요. 그런데 그 원어의 뜻, 원래의 뜻은 생각하지 않고 그 단어만, 그리고 자기가 하고자 하는 해석을 덧붙여가지고 자기가 원하지 않는 해석을 내가 했다고 해서 내보고요, 마귀라더라고요. 세상에는 미친년들도 많아요. 왜냐면 그분 여자거든요. 그래서 내가 욕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분이 다니는 교회가 어딨냐면 과천에 있는 은혜로 교회라더라고요. 나는 은혜로 교회를 잘 몰라요. 그래서 검색을 해봤더니 꽤 문제가 많던 교회더라고요. 좀 이상한 교회더라고요. 뭐 타작마당이래가지고 뭐 귀신 쫓아낸다 막 때린다더라고요.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성경에요, 예수님이 귀신 추방하기 위해서 폭행을 한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비성경적인 사람들이 성경을 부분적으로 하고 자기 마음대로 자의적으로 해석하면서 다른 사람은 마귀를 하면서, 하여사 뭐 바리새인들에게 예수님도 마귀라는 말 들었으니까 제가 예수님의 뒤를 따라가는 제자가 확실해요. 스스로를 위로하는 겁니다. 그런가 하면 이런 사람들 보세요. 사도의 가르침을 받지 않아요. 이 말을 바꿔 말하면요, 교회의 지도를 받지 않아요. 저는 신비주의 하는 사람 치고요, 목사 말 잘 듣는 사람 본 적이 없습니다. 저는 신비주의 하는 사람 치고요, 교회의 가르침을 잘 받는 성도 본 적이 없어요. 신비주의 하는 사람 치고 당회의 가르침을 받는 성도 본 적이 없습니다. 결정적일 때요, 자기 뜻대로 가버립니다. 자기 경험과 안 맞다고 했어요. 목회자를 비난하고 교회를 시끄럽게 만들고. 그런 사람 있다니까요. 이게 다 잘못된 치유사역 안에 있는 그런 형태들이다, 그래 볼 수 있죠. 자, 우리가 오늘요, 신약에 나오는 그 치유라는 단어를 잘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신약에 보면 소조라는 말이 나와요. 이것은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하나는 구원, 또 하나는 치유. 그 신약의 소조라는 이 헬라 원어는 구원과 죄로부터의 구원, 질병으로부터의 치유, 이게 바로 소자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치유이라면요, 구원도 포함된 치유예요. 꼭 어떤 질병으로부터의 치유, 이것만 말하는 게 아니에요. 구원,
그 다음에 질병으로부터의 치유. 이게 성경에서 말하는 가장 정확한 해석이다. 그런가 하면 두 번째는요, 이 아오마이라는 게 있어요. 이 아오마이는요, 이거는 그야말로 신체적인 치유예요. 쉬운 말로 육신 치유. 이런 것들이 나타났을 때 이 아오마이라고 그렇게 말을 했어요. 그런가 하면 세 번째로는 후기에서라고 하는 단어가 사용되어졌어요. 이것은요, 온전해진 상태, 건강한 상태를 말하는 것이 후기에서요. 우리가 성경을 잘 보면 치유라는 것이 뭐냐? 원어의 의미를 제대로 알면요, 치유라는 것을 이해할 수 있겠죠. 뭐냐? 치유라는 것은 죄에서의 구원, 죄로부터의 구원, 질병으로부터의 구원, 치유, 영적 치유와 육신 치유를 포함한 것이 치유라는 의미다. 이해가 되시나요? 영혼 치유, 육신 치유를 포함하는 것이 소조라고 하는 단어의 원 의미입니다. 그럼 우리가 치유라고 했을 때는 육신 치유라는 관점에서만 그 단어를 들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해가 됩니까? 제가 지금 이걸 말하고 싶은 거예요. 우리는 치유이라면 뭐 문제로부터의 치유, 육신 치유, 뭐 질병으로부터의 치유 이런 것만 생각하는데 성경에서 말하는 치유는 그 이 아오마에 해당하는 것이고 대부분의 치유는 소조에 해당하는 것이다. 영혼 치유와 육신 치유를 함께 설명하는 것이 바로 성경에서 말하는 치유라는 단어가 가지고 있는 원 의미입니다. 이런 단어의 의미를 여러분이 제대로 아실 필요가 있는 거죠. 이런 관점에서 볼 때 치유에 4가지 포인트가 있습니다. 어떤 포인트가 있느냐? 그러면 이 소조라는 것이 중요한 치유의 원 의미니까 치유의 4가지 포인트 중에 제일 중요한 것은 영혼 치유입니다. 구원이죠, 구원. 그런데 이 구원의 시작은 누구시냐? 시작은 누구시냐? 누구에서요?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구원받고 싶다고 구원받아집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싶다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집니까? 구원의 시작은, 영혼 치유의 시작은 누구라고요? 하나님에 의해서 일어나는 것이 구원, 영혼 치유예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선택과 하나님의 부르심에 의해서 일어나는 것이 영혼 치유다. 자,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선택과 하나님의 부르심에 의해서 구원받았다면 여러분들은 영혼이 더욱더 강건해지고 새로워지기를 노력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노력해야 돼요. 그런데 이 부분이 많이 약화되어 있어요. 잘못되어 있어요. 자, 우리가 흔히 이런 말을 쓰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다. 이런 말을 쓰잖아요. 맞아요? 틀려요? 맞잖아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잖아요. 그런데 이걸 잘못 해석하게 되면, 잘못 이해하게 되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이기 때문에 나는 할 일이 별로 없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야. 그러니까 보세요. 오늘 여러분 예레미야 읽으셨죠? 그 이전에 보면요, 하나님이 남유다 백성들에게 계속해서 하신 말씀이 있어요. 그게 뭔지 아세요? 돌아오라. 돌아오라. 내게로 돌아오라. 바알과 우상을 버리고 내게로 돌아오라. 돌아오라. 내 말에 귀를 기울이고 순종해서 돌아오라. 돌아오라고 하나님이 계속해서 선지자들을 보내서 돌아오라고 강조합니다. 그런데 남유다 백성들 어떻게 했어요? 돌아가지 아니하고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고 거부하고 이랬다고요. 이러니까 결국은 포로가 됐거든요. 잘 보세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택했어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부르셨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을 받게 하려고 돌아오라 했습니다. 그럼 누가 돌아와야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아가야 되고 내가 돌아가야 돼요. 그 내가 돌아가지 아니하면 재앙 가운데 포로가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내가 포로가 안 되기 위해서는 나의 노력도 중요하다, 안 중요하다? 중요한 거예요. 강단에서 아무리 기도하라고 해도 여러분이 기도 안 하면 소용없는 거예요. 아무리 강단에서 전도하라고 해도 여러분이 전도 안 하면 소용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었다는 것도 잊으면 안 됩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해서요, 내 자유의지를 사탄에게 내어주면서까지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말하는 것은 옳지 않다는 거예요. 지금 저의 포인트가 이해됩니까? 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해서 내 의지까지 사탄에게 내어주면서 하나님의 은혜라고 말하는 것은 옳다? 틀렸다? 틀렸다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예요. 또 그렇게 예화를 들 만한 곳이 많아요. 뭐. 그래서 흔히 말로 뭐 울어도 안 되네, 힘써도 안 되네, 애써도 안 되네. 안 된다는 거죠. 그 자기를 포기하게 만들어버린 거죠. 여러분, 절대로 여러분 자신을 포기하지 마세요. 아시겠습니까? 여러분 자신을 포기하면요, 진짜 사탄에게 여러분을 제물로 바치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요, 뭡니까? 붙잡힌 바가 되어서 살아남아야 돼요. 그런데 우리 자꾸 이런 것들을요, 약화시키는 것도 옳지 않다. 그런 면에서 본다면 우리는 성경 말씀을 좀 규모 있게 해석하고 균형 있게 좀 이렇게 바라보는 것이 중요하다. 그런가 하면 두 번째로요, 우리가 받아야 될 치유가 뭐냐? 마음 치유예요. 자, 여러분이 잘 아는 메시지로 들립니다. 잘 들으세요. 마음 치유. 저도 수십 번 강의했습니다. 이 메시지 여러분도 수십 번 들었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마음 치유 되어졌나요? 안 되어졌나요? 되어졌을까요? 안 되어졌을까요? 또 혼날 이야기 하죠. 되어졌어요? 안 되어졌어요? 모르겠습니다. 모르겠다면 머리카락 쭉 뽑혀야 돼. 되어가고 있는 중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되어가고 있는 중이에요. 앞으로 될 것입니다. 아멘? 될 겁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단 여러분들이 이걸 놓아버리지 말라는 거죠.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상처 있잖아요. 많잖아요. 특별히 여러분들은 일반인들보다 더 많을 수가 있어요. 왜? 여러분의 자녀의 문제가 다른 사람의 자녀보다는 약간 특별한 그런 문제 속에 있기 때문에 더 많은 상처를 가질 수가 있어요. 또 여러분들은 더 많은 상처를 가지고 있다는 말은 더 상처를 잘 받는 성격으로 여러분들은 형성되어 있어요, 이미. 자, 이 말도 중요합니다. 여러분들은 과거에 상처를 받은 경험이 많기 때문에 앞으로도 상처를 더 잘 받을 수밖에 없는 성향의 사람으로 만들어져 있어요. 사탄이 그렇게 만들어 놨어요, 여러분에게. 좀 과하게 내가 설명한다면. 그럼 우리는 이걸 복음적으로 뭐 해야 됩니까? 이겨내야 되는 거예요. 자, 보세요. 그렇게 재밌게 잘 이야기하고 놀다가 누가 아이에 대한 이야기 조금 해보면요, 머리카락 다 써 있어요. 왜냐하면 상처받기 쉬운 성향의 사람으로 오랜 경험을 통해서 여러분이 그렇게 만들어져 있는 거예요. 이게 사탄의 엄청난 통로고요, 이게 하나님의 은혜를 가로막는 사탄의 전략일 수 있어요. 제가 여러분이 꼭 부탁합니다.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열등감에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어떤 형편에, 상황에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걸로 복음적으로 이겨내야 되고, 그 상처가 올 때 여러분은 일어나 빛을 발해야 돼요. 어두움이 물러가도록, 상처가 물러가도록. 그죠? 이 굉장히 상처들이 여러분들을 괴롭힐 수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생각을 바꿔야 돼요. 마음 치유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성경적인 생각을 하는 거예요. 복음적인 생각을 하는 거예요. 말씀 중심적인 생각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언제나 여러분들은요, 과거와 전쟁하고 있습니다. 과거의 경험들, 과거에 받았던 상처들, 과거에 배운 지식들, 이것과 여러분은 지금 뭐 하고 있느냐? 전쟁을 하고 있다고요. 근데 여러분들이 과거에 받은 상처, 지식, 경험들이 여러분의 미래에 유익한 것이냐? 물론 복음적인 눈으로 본다면요, 유익한 것이 훨씬 더 많아요. 그러나 복음을 모르면 이 과거는 여러분의 미래를 망치는 것들입니다. 복음적으로 재해석되어지면 과거는 발판이 될 수 있어요. 그런데 복음적인 해석이 안 되면 과거는 여러분을 100% 실패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이 전쟁을 지금 해야 되기 때문에 생각을 바꾸지 않고서는 안 돼요. 반드시 바꿔야 됩니다. 저는 여러분의 마음이 평강하기를 바랍니다. 그렇죠? 무엇으로 평강해야 돼요? 복음으로 평강해야 돼요. 믿음으로 평강해야 돼요. 말씀으로 평강해야 돼요. 그 평강은 어떤 평강이냐?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는 평강입니다. 문제와 사건이 발생했을 때도 치우치지 아니하는 그런 평강을 소유한 분들이 되어져야 돼요. 마음 치유 굉장히 중요합니다. 2박 3일 동안 마음 치유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의 눈빛이 더 평안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유드립니다. 오늘 아침 우리 김 국장님이 아침부터 저한테 시비를 걸더라고요. 유 목사님은 꼭 안경을 끼고 다니셔야 된다. 왜 이랬더니 인상이 더럽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 말을 내가 듣고 순종해서 안경을 끼고 다니는 거예요. 그죠? 눈도 안 좋지만. 그러니까요, 생각만 바꾸면요, 별 문제될 게 없어요. 내 인상이 왜 더러워요? 하고 덤벼들 필요가 없어요. 그죠? 뭐, 객관적으로, 합리적으로 본 거니까. 그죠? 어차피 안경 끼고 다녀야 되니까. 그래, 생각 바꾸면 되지, 까짓 거 뭐. 목사님 저 성경 안 읽는다고 야단쳤다면서요? 나는 항상 성경 안 읽는 사람은 야단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생각을 바꿔야 돼. 성경을 안 읽어야 되겠다는 생각을 바꿔야 돼. 성경 읽어야 되겠다는 생각으로 바꿔야 돼요. 그래야 마음 치유가 되어진다. 그죠? 그런가 하면 우리는 무슨 치유를 받아야 된다? 육신 치유도 받아야 돼요. 그죠? 육신 치유도요, 이거는 초월적인 하나님의 역사예요. 사람이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초월적인 하나님의 역사에 의해서 일어나는 것이 육신 치유이다. 우리 힘으로 가능한 치유가 아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되고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는 거죠. 그런가 하면 제가 오늘 특별히요, 이 네 번째 성격 치유라는 단어를 한번 써봤어요. 자, 우리의 성격. 자, 여러분의 성격 어떠신가요? 좋으신가요? 아니면 뭐 저처럼 더러우신가요? 네, 제가 그래요. 네, 성격 급해요. 좋아요? 안 좋아요? 더러워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구원받은 걸 축하드립니다. 네, 참 성격 더러운 우리가 구원받은 거 더 감사하잖아요. 그죠? 더 감사하잖아요. 그런데요, 제가 오늘 말하고자 하는 성격 치유는요, 사람은 다 성격이 다 달라요. 나처럼 이렇게 급한 사람도 있고, 좀 너긋한 사람도 있고, 조금 적극적인 사람도 있고, 약간 소극적인 사람도 있고, 꼼꼼한 사람도 있고, 털털한 사람도 있고, 뭐 다 달라요. 다 달라요. 근데 여러분, 이 성격을 고칠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없어요. 고칠 수 있으면 나 벌써 성천했다니까. 내가 천사와 같은 사람이 되었을 거예요. 나도 정말 내 성격 좀 고치고 싶어요. 정말 좀 고치고 싶어요. 순하고 부드럽고 온유하고 여유있고 배려하고, 이 정도면 뭐 천사와 비슷한 수준이지. 그게 안 돼요. 안 돼요. 그러나 잘 보세요. 그렇다고 해서 내 성질대로 살래 이렇게 말했어도 안 돼요. 내 성격대로 살 거야 이것도 안 돼요. 절대로 여러분 성격은요, 발작하면 안 돼요. 내가 여러분의 성격이 좋든 나쁘든 급하든 느리든 꼼꼼하든 털털하든 그런 관계없어요. 하나님이 주신 성품이에요, 그것도. 그러나 이것이 잘 사용되어지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용되어지는 것이고, 이것이 잘못 사용되어지면 사탄의 발목을 잡힐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발작하지 말아야 되고 다른 사람한테 피해를 주는 이런 어리석은 삶을 살지 않아야 된다. 정말 우리는 복음 가진 사람은요, 더 조심해야 됩니다. 그죠? 복음 깨닫는 우리는요, 더 조심해야 됩니다. 남은 자의 삶을 살고 있는 여러분들은 더 조심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거 조심하지 못하면 다른 사람들한테 비난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많이 양보도 할 줄 알아야 되고, 많이 인내도 할 줄 알아야 되고, 많이 뭡니까? 다른 사람을 섬기는 그런 자세를 가져야 돼요. 우리의 성격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의 자녀의 성격은 누구를 닮은 성격이에요? 여러분을 닮은 성격이잖아요.
그러니까요, 여러분 자녀를 보면서요, 욕할 필요 없어요. 내구나. 어찌 이렇게 나라 닮았냐. 하면서 불쌍히 여기고 긍휼히 여기고 기도해 줘야 되지. 내 성격 왜 이래? 잘 보세요. 누구 성격 닮았는가? 내 성격 닮았어요. 욕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이런 포인트들을 알고 영혼 치유,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된 치유는 이미 내가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받았어요. 마음 치유 받을 게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더 노력해야 된다. 육신 치유, 하나님의 기적으로 일어난 치유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무슨 치유? 성격 치유. 우리의 성격을 우리는 조금 절제할 줄도 알고, 인내할 줄도 알고, 배려할 줄도 알고, 섬길 줄도 하고, 다른 사람 높일 줄도 알고, 이런 성격으로 조금 더 바꾸어 나간다면 참 훌륭한 그런 인격의 소유자가 될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렇다면 치유 방법이 중요해요. 여기까지 강의하고 마치면 결론이 없잖아요. 치유 방법이 뭐냐? 일단요,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께 예배하는 걸 성공해야 됩니다. 이게 너무너무 중요해요. 여러분, 치유의 방법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예배 성공입니다. 제가 전에 두 가지 성경을 말했죠. 사무엘상 7장과 사무엘하 24장입니다. 사무엘상 7장은요, 사무엘이 미스바 운동을 일으키는 것이고, 사무엘하 24장은요, 다윗이 아라우나 타작 마당에서 이스라엘에게 내린 재앙의 문제를 해결받는 장면이에요. 둘 다 어떻게 재앙의 문제를 해결받았느냐? 예배할 때 이들이 어린 양 하나를 잡아다가 온전한 번제를 드릴 때 이스라엘을 쳐들어온 블레셋이 망하였고, 다윗이 인구 조사를 하여 7만 명이 죽는 재앙이 임했을 때 아라우나 타작 마당 올라가서 어린 양 하나를 잡아 온전한 예배를 드렸을 때 이스라엘에 내리는 재앙이 그쳤더라. 믿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은 이걸 믿어야 됩니다. 불신자들은 이걸 안 믿어요. 종교인들은 이걸 안 믿어요. 교회 다니면서도 믿음 없는 사람들은 이걸 안 믿어요. 그러나 진짜 믿음의 사람들은 예배 안에 모든 저주 재앙 끝난다. 이걸 믿는 사람이 참 신자예요. 이거 없으면 신자 아니에요. 이건 있어야 참 신자다. 예배 안에 모든 축복 다 있다. 예배 안에 모든 저주 끝내는 방법 다 있다. 확실히 믿어야 됩니다. 저는 이걸 믿는다니까요. 그래서 제가 가장 강조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 예배 성공. 두 번째로 뭐 해야 되냐? 반드시 성경 읽기 성공해야 됩니다. 오늘날 교인들이 이걸 너무 가볍게 봐요. 교회는 다니는데 성경을 안 읽어요. 성경책은 들고 다니는데 성경을 안 읽어요. 20년을 성경책 들고 다녔는데 성경에서 말하는 복음이 무엇인지, 성경에서 무슨 말씀이 있는지를 몰라요. 20년을 교회 다녔는데 성경 찾기를 제대로 못해요. 느헤미야 하면 느헤미야가 누구지 합니다. 성경을 못 찾는다니까요. 보통 문제가 아니에요, 지금요. 왜 성도들의 신앙이 자라지 않고 있느냐? 성경을 안 읽기 때문에 성도들의 신앙이 자라지 않고 있어요. 왜 성도들이 성경적인 믿음의 삶을 살지 못하고 있느냐? 성경을 안 읽고 있기 때문에 성경적인 믿음의 삶을 살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왜 성도들이 마음 치유가 안 되고 있으며 영혼 치유가 안 되고 있느냐? 왜 성도들이 육신 치유와 성격 치유가 안 되고 있느냐? 제가 볼 때는요, 예배 실패하지, 성경 안 읽지, 어떻게 이 네 가지가 치유되겠냐고요. 예배 제대로 안 드리지, 교회 마당만 밟고 지나가지, 성경 안 읽지, 어떻게 마음 치유가 되겠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치유될 수 있는 시스템이 여러분에게 없는 거예요. 치유될 수 있는 힘의 권한이 여러분에게 없는 거예요. 성경 읽기가 굉장히 중요해요. 이 성경은요, 매일 밥 먹듯이 매일 읽어야 돼요. 이 맛을 붙잡고 정말로 기도해야 됩니다.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분명히 응답해 주실 것인데 이걸 제대로 모르고 있거든요. 세 번째로는요, 반드시 기도 성공해야 돼요. 제가 나중에 오늘 강의가 계속 이 부분에서 강의하기 때문에 지금은 간단히 넘어가겠습니다.
제가 전에 말했죠. 기도는 시간을 따라 하는 것이다. 나중에 강의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로 뭐냐? 우리는요, 찬양하는 것도 성공해야 됩니다. 여러분들이요, 하루에 세 곡만 하나님 앞에서 진실로 한번 찬양해 보세요. 딱 손 들고요, 중심을 다하여 하나님 앞에서 세 곡만 찬양해 보세요.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평안과 하나님이 주신 힘이요, 그 찬양을 통해서 내 영혼에, 내 마음에, 내 생각에 다 스며들어옵니다.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찬양만 제대로 들어도 내 영혼이, 내 마음이, 내 생각이요, 내 성격이 변화되는데, 6월절의 축복을 누리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합니다. 그런데 의외로 성도들이요, 유행가를 많이 들어요. 의외로 성도들이요, 찬양을 기피해요. 찬양을 소리에 내어 부르든지 아니면 귀로 듣든지 둘 중에 하나 하시기 바랍니다. 늘 찬양 듣기를 힘써야 돼요. 근데 이런 것들 안 한다면 이런 거 치유가 될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막 찬양하고 있는데 어떤 문제가 생겼다. 그 찬양곡 때문에 그 문제를 이길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기도하고 있는데 아이가 약간 내가 싫어하는 짓을 했다. 그 문제도 수용해 줄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성경 읽고 있는데 누가 내 마음을 건드렸다. 마음의 상처 안 받고 건너갈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예배 성공하고만 와도 여러분이 영적으로요, 큰 힘을 얻게 되어 있어요. 이 부분이 제대로 안 된다는 거죠. 이게 안 되기 때문에 치유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번에 4개 강의할 때 여러분 잘 들으시고 정말로 의미 있는 그런 시간을 보내시기 바랍니다. 결론 맺습니다. 5가지로 제가 빨리 말하겠습니다. 치유는 무엇이냐? 자, 치유란 무엇인가 했잖아요. 치유란 무엇이냐? 치유는 주어지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치유는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치유는 하나님에 의해서 내게 주어지는 거예요. 이해됩니까? 그러니까 막 사람들 중심, 인본주의 중심 치유사에게 여러분이 귀를 기울일 필요가 없어요. 왜? 치유는 하나님의 선택과 하나님의 주권에 의해서 주어지는 것이다. 사람이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두 번째로 치유는 뭐냐? 믿는 것이다.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것이다. 구원의 완성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다. 그죠? 우리의 절대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다. 이때요,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 있는 거예요. 믿지 않고서는 안 되는 거예요. 치유는 무엇이냐? 치유는 버리는 것이다. 무엇을 버려야 되느냐? 비성경적인 것 다 버려야 돼요. 그래서 제가 처음에 말했잖아요. 치유는 무엇이냐? 치우는 것이다 했잖아요. 치유는 무엇이라고요? 치우는 것이다. 이게 말장난이 아닙니다. 진짜요. 이게 치워야 돼요. 내게 있는 비복음적인 거 치워야 돼요. 내 성격이 비복음적이다. 치워야 돼요. 내 삶이 비복음적이다. 치워야 돼요. 치유는 치우는 거예요. 이거는요, 주어지는 것이다. 이거는 하나님의 의해서 시작되는 것이고요. 나머지는 여러분들이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믿는 거, 우리가 믿어야 돼요. 하나님 이미 우리에게 믿음을 주셨으니까. 뭡니까? 버리는 거, 누가 해야 돼요? 내가 해야 돼요. 네 번째로, 치유는 무엇이냐? 치유는요, 따라가는 겁니다. 누가 따라가야 됩니까? 내가 따라가야 돼요. 무엇을 따라가야 돼요? 말씀 따라가야 돼요. 성경 따라가야 돼요. 강단 말씀 따라가야 돼요. 매일 읽은 그 말씀 따라가야 돼요. 그런가 하면 치유는 뭐냐? 치유는 전하는 것이다. 제가 그런 말 했잖아요. 왜 우리가 치유받아야 되느냐? 전도를 위하여. 왜 우리가 치유받아야 되느냐? 복음을 제대로 전하기 위해서. 이걸 여러분들이 꼭 아셔야 돼요. 그 치유가 안 되면요, 이게 안 된다니까요. 그래서 결론적인 결론이 뭐냐면요, 우리가 빨리 치유받아서 전인의 삶을 살아야 된다. 치유가 되면서 우리는 뭐 전도자의 삶을 우리는 살아야 된다. 자, 오늘 첫 시간에 제가 치유란 무엇인가? 라는 제목으로 지금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또 오후에도 계속해서 말씀을 전할 것입니다. 꼭 기억하세요. 치유는 첫 번째 뭐라고요? 주어지는 것이다. 두 번째는 믿는 것이다. 세 번째는 버리는 것이다. 네 번째는 따라가는 것이다. 다섯 번째는 전하는 것이다. 이게 치유입니다. 제가 능력이 더 되면 더 좋은 메시지를 전할 수 있겠습니다만은 능력이 여기까지밖에 안 되기 때문에 치유는 주어지는 것이다. 치유는 믿는 것이다. 치유는 버리는 것이다. 치유는 따라가는 것이다.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치유는 전하는 것이다. 제가 내린 치유의 전입니다. 제가 지금까지 이런 축복 속에서 살아왔고 이런 축복 속에서 저 자신의 문제를 치유받았기 때문에 확실하게 간증할 수 있는 내용입니다. 치유 올바르게 이해하시고 치유의 전인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첫 강의로 치유란 무엇인가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치유는 구원과 질병으로부터의 치유를 포함하는 것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주여, 우리를 구원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를 치유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더 많이 치유되어져서 주의 영광 위에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